안녕하세요. 불편한 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일본이 수나라에 보낸 국서를 가지고 대단한 민족적 기계를 과시한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지만 그 배경을 알고 보면 왕따 당하는 존재의 민망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일본은 왜 이런 왜곡을 자행했을까? 본질적인 이유부터 제법 추악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천황의 위성부터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죠. 천황같이 신성한 존재가 인간 아닌 신으로서 통치한다는 식의 개념은 샤머니즘적 개념이거든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현대는 말할 것도 없고 고대 국가 시기에 대충 폐기된 개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21세기가 된 오늘날까지 여기에 집착합니다. 선진국이라는 일본의 지도층이 천황의 권위같이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배경을 알고 나면 좀 섬뜩해지죠. 어느 시대나 역사를 왜곡 조작하는 집단에게는 뚜렷한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행각은 사회 여론 형성을 주도해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득권층, 여기에는 기존의 기득권을 탈취하려는 집단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집단이 줄어버립니다. 여기까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 얘기입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좀 재미있는 특징이 있죠. 오늘날까지 일본만은 천황 가문이 계속해서 통치해왔다는 식의 만세일계 또는 만세일가를 내세웁니다. 이 자체는 천황 가문이 워낙 신성한 가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쫓겨나는 일 없이 집권해왔다고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천황에 대한 일본인들의 충성심이 지극한 것 같죠. 하지만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내세워놓았지만 이게 진심이 아닌 집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집단이 일본 사회에 반감을 가진 일부가 아니라 바로 일본의 권력을 장악했던 기득권 집단이었다는 점이 사실 진짜 재미있는 점이죠. 대체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순수할지 몰라도 신앙을 만들고 강요하는 자들은 순수라는 개념하고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나 이념이 이렇게 악용되는 일이야 흔한 일이고 일본이 전형적인 경우라는 거죠. 사실 천황이 실제 권력을 누린 시기는 극히 제한된 시기에 불과했습니다. 뒤집어 말하자면 대부분의 시기는 실권을 잃은 채 명맥만 유지했다는 뜻이죠. 보통 10세기 중반 후지와라 씨의 석관 정치가 시작된 단계에서 실권을 잃었다고 평가합니다. 이후 간혹 천황의 권력을 회복시키려는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못해서 대부분의 시기 천황은 권력자로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만큼 천황 자신은 대부분의 시기 동안 일본 기득권층에게 살아있는 신처럼 대접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1500년대에는 명색이 천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없어서 즉위식을 거행하지 못한다든가 글씨를 팔아 연명하는 시대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엄동설안에 천황이 입을 곳도 없이 모기장을 둘러쓰고 지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늘날까지도 국민들이나 다른 나라에게는 그렇게 천황에 대한 존중을 강요하고 있는 일본 기득권층이 정작 자신들은 천황이라고 떠받들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짓을 하느냐?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보통은 실권을 장악한 당사자가 직접 최고 통치자로 나서서 전국을 주도하죠. 하지만 천황보다 강력한 실권을 장악했던 후지와라시나 심지어 그 이전에 실권을 잡았던 소가시 등 일본 기득권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통치자로 행세하던 천황은 그대로 두고 뒤에서 실권을 잡는 식으로 권력을 휘둘렀던 겁니다. 즉 기득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천황의 권위를 이용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느냐?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죠. 이건 새로 국가 권력을 장악한 집단이 맞닥뜨리는 공통적인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기존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으면 그만큼 부담도 커집니다. 기존 권력자보다 자신이 낫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요즘에도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공식적으로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수단을 동원해서나 기존 정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전 집권자보다 낫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죠. 여기까지는 일단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일 겁니다. 이전 권력자를 실컷 욕해놓고 나서 자신이 그보다 낫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태가 심각해지니까요. 결국 별로 나은 것도 없는 놈이 권력에 욕심을 냈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꼴 보기 싫으면 그만큼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겠죠. 물론 되먹지 않은 세상 한번 바꿔보겠다고 권력에 도전한 집단이라면 이런 부담쯤 당연히 각오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른바 역성혁명이나 하다못해 쿠데타라도 했던 장본인이 직접 나서는 경우에는 개혁하는 흉내라도 내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꼭 그런 신념 때문에 권력을 잡으려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때로는 나도 한번 해먹고 싶다는 사리사욕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작자들도 만만치 않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 집단일수록 권력을 잡는 것 자체가 관심사일 뿐 개혁 같은 데는 관심이 없게 마련이죠. 이런 집단은 당연히 기존 체제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기존 권위를 무너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체제 자체는 잘못된 게 없는데 운영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얼굴마다면 얼굴만 바뀌기 십상이죠. 그래서 허수아비 같은 통치자를 옹립해놓고 뒤에서 실권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개혁 같은 개혁을 하는 일이 거의 없죠. 일본의 집권층은 주로 이런 수법을 채택해온 겁니다. 천황제가 성립한 이래 일본의 백성들은 이미 신성 불가침한 천황이라는 개념에 세뇌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죽하면 자금이 없어 즉위식을 치르지 못하는 천황이 나와도 글씨 팔아 연명하는 천황이 나와도 신성한 천황이라는 관념이 사라지진 않았죠. 그러니 일본 지배층이 천황제에 집착하는 게 당연합니다. 천황을 핍박해도 못 알아보는 게 백성이니 굳이 천황 없앨 필요 없이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천황을 내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천황의 권위를 짓밟아 말썽을 일으키기보다 그냥 놔두고 실속을 챙기는 편이 훨씬 수월했다는 겁니다. 이건 2차 대전 끝나고 미국도 쓰는 수법입니다. 일반 백성보다 정치적 상황을 잘 아는 다이묘 같은 일본의 호족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원인이 천황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일으킨 반란의 명분으로 삼았거든요. 물론 그런 세력이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천황에게 실권을 준 적도 별로 없었죠.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스로 쇼군 가문만 바뀔 뿐 천황이 허수아비 노릇해준다는 점에서는 별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부의 쇼군이 실권을 장악했으면서도 천황제를 없애버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경향은 최근까지도 이어집니다. 미국이 공연히 천황제를 없애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경향은 최근까지도 이어집니다. 일본 기득권층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 문제입니다. 한 예로 고이즈미 총리 시절 정작 천황 자신은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사실 천황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천황을 곧 신이자 국가로 여기는 나라의 대표격인 총리는 당연히 천황의 뜻을 따르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하지만 당시 총리는 천황의 의사를 깔아뭉개고 개인적인 소신을 앞세우며 당당하게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천황의 권위를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천황의 뜻을 거슬렀다는 점은 분명하겠죠. 여기서 일본 기득권층의 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천황을 진심으로 받들자는 것이 아니라 천황을 팔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벌이겠다는 의도인 겁니다. 이런 식이라면 허수아비 교주 내세워놓고 그 뒤에서 신도들을 갈취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 관리자들의 행각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도 왕이나 단군 같은 절대 권위를 복원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면 짐작이 갈 겁니다. 일본 천황이 이렇게 중세부터 현대까지 1000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대대로 권력자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합니다. 천황의 역할하고 하는 오늘날도 달라진 것이 별로 없죠. 많이 희석되기는 했지만 천황의 등 뒤에서 실속 챙기는 일본 지배층의 생리도 달라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통치자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 천황만큼 한심한 존재도 없을 겁니다. 모름지기 통치자라면 소신껏 국가 조직을 이끌고 나아갈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본 천황은 자기 나라의 기득권층이 자신을 이용해 먹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에게 빌부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실권 없는 통치자의 명주를 늘여놓은 것이 만세 일계로 미화되는 셈이죠. 그럼 일본 기득권층이 천황의 권위에 목숨을 걸듯이 하는 이유는 분명해지죠.
미국이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도 천황제를 보존시켜준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놔야 일본 기득권층 이용해 먹기가 편하거든요. 자기들은 남들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천황의 신성함을 믿는 게 아니라 남들을 그렇게 믿게 만들어 놓고 이용해 먹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의 행각이 현재 일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편한 역사였습니다.